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클랜드 장로교회에서 30년간 목회를 해왔던 듀크 로미스 목사님이자 박사님인 분이 나는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는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라는 이 9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듀크 로미스 목사님은 착한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저도 이 착한 강박증이 있기 때문에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착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번에 이제 뭐 매달 이제 5째 주가 있는 달에는 우리 목자들이 이제 하기로 했는데, 목자들이 이제 청소를 이제 목자들이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목자들이 그럼 청소를 할 때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상의도 없이 저랑 제 아내가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그러면 제가 우리 그 목자들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청소해야 되는 날에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한 병이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사람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완벽해지려고 애쓴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무모하게 덤벼든다. 세 번째,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며 침묵한다. 네 번째, 분노를 억누른다. 다섯 번째, 타인의 비합리적인 공격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 여덟 번째,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홉 번째, 보호자를 자처하며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고 무모한 노력을 한다. 여러분, 언뜻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악하고 비열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착함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듀크 로미슨 박사는 9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제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착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죠? 그걸 노린 거예요. 착하게 보이려고. 목사니까 겸손하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계산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우리 인생을 자꾸 무리수를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의 무리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면서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자꾸 하려는 그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선해 보이는 것뿐이지 그 안에 사실은 악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기 죄성을 인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내 인격과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그 착한 척하는 포장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죄성이 더 강하고 누구는 더 약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원하는 뿌리 깊은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인재앙을 거쳐서 오늘부터 이제 나팔재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나팔재앙을 보면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모세의 10재앙과 굉장히 그 내용이 흡사합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왕 바로는요, 로마 황제가 견줄 만큼 학식과 교양이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소설인 람세스를 보면요, 이 바로 왕은 당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줄 정도로 아주 민주적이고
인격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스스로를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추앙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다른 나라들에게는 끔찍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나라를 침범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끔찍하게 죽이는 정복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한 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가끔 저한테,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착하게 살았던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까? 비록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착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척하고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포장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모든 인간에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오직 죄뿐인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올 때 그 심판을 면하는 기준은 착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착한 척하는 포장만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모두 악한 뿐이기 때문에 결국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피해야 하는 기준은 착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거듭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데도 듣지도 않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애굽왕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경고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나는 내 힘을 믿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보게 될 이 나팔 재앙은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리 외치셔도 도무지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이 세상의 강팍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임한 이 나팔 재앙을 이 출애굽기의 열 재앙과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땅의 재앙으로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자 이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것이 이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이 땅을 흔드시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환경의 파괴의 문제로 찾아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땅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은 이 출애굽기 9장의 재앙과 아주 비슷해요. 자, 출애굽기 이 9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땅에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나팔 재앙,
그리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이 너무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땅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박은 자연물을 강타하는 얼음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우박과 불이 함께 쏟아진다는 거예요. 얼음과 불이 함께 쏟아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땅의 재앙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기상 관측상 기상청에서 말하기를 80년 만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그 엄청난 폭우를 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놀란 부분이 뭡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그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다 가지고 놀란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이번에 이 땅 가운데 내렸던 그 폭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놀랬던 지점은 뭐냐면, 그 폭우가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 동네,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 그 강남이 이 폭우로 인해서 물에 잠겼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강남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인 강남이? 그렇게 돈이 많은 땅인 강남이 물에 잠겼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폭우 때문에요, 대당 1억이 넘는 외제차 800대가 침수됐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보험회사들의 손실이 이번에 384억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쏟아져 내리는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그것을 여실히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몰아닥친 이 폭우, 그리고 그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 그리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땅인 그 강남이 물로 인해서 침수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시는데도 오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가진 땅이 많고 돈과 권세가 많은 사람은 더더욱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랬습니다. 내 앞에 땅이 있습니다. 돈과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다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세상 것에 목숨을 걸면서 목을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 속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으로 경고하시고 재앙으로 경고하셔도 그러면 그럴수록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더 강팍해진다면 도대체 이 재앙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려졌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왕 바로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목적은 바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 바로는 아무리 재앙을 내리고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절대 듣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심판받아야 될 불신의 세력은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각종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 이 재앙이 바다의 재앙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정할 수 없지만 그것은 피조물의 일정 부분이 파괴되리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그 바다가 피가 되는 현상들 가운데 배들의 3분의 1도 깨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연의 재앙은 결국엔 인간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그것이 누구의 파괴로 오게 되겠습니까? 인간들의 피해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기고 이기려는 이 탐욕과 욕심의 전쟁을 해요. 그 욕심과 탐욕이 바다를 오염시켜요. 그런데 그 오염은 결국엔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바다가 이 지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간의 인체의 4분의 3도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체의 이 물은 체온을 조절하고 해독작용을 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다가 하는 역할은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염분이 높기 때문에 이 정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이 바다가 하는 이 중요한 역할들이 상실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바다가 오염된다, 바다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아마 그들에게는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넓은 바다가 오염된다고? 저렇게 넓은 바다가 기능을 상실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의 눈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사람들이 버린 그 쓰레기들이 모여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쌓여서 바다 밑에 생물들이 다 죽어가고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전 세계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을 목도했죠.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오염된 물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고심하다가 결국 일본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오염된 물, 원전에 오염된 물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어요. 몇 년 뒤에. 여러분, 지금 이 오염수 안에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슘이라고 하는 것은 암이나 유전장애를 일으키는 너무너무 위험한 독성 물질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오염수를 일본 앞바다에 버리면요, 그 물이 순환돼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생물이 죽는 일은 성경 안에 기록된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공할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모세의 재앙 가운데 똑같은 재앙이 임했었죠. 출애굽기 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의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그 온 강물이 피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로 오염되는 그 순간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떠올라서 죽어 악취가 났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하여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앞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와 같은 이 나팔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웃기시네. 무슨 예수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재앙이야. 인간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자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교수인 리처드 도키스, 이 사람은 한평생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인생을 바쳤어요.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는 지금까지도 신은 없다, 예수도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10가지 재앙이 와도 도무지 믿을 줄 모르는 이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성인이고 엘리트이고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능력이 많아도 도무지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최고의 엘리트들도 깨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다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복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계 최고 지성인도 믿지 못하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이 오면 올수록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바로와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천사가 세 번째 나팔을 부니 그 재앙이 물에 임했다 그래요. 물의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던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은 물이 오염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오염되고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과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 쓴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로부터 사악함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물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물이 오염됩니까? 그게 정말 인간의 탐욕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공장을 돌리면서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매캐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다 산성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돈을 아끼겠다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가책도 없이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우리 가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른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물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사 먹으면서도 혹시 이 물도 오염되진 않았을까?
우리가 그 걱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물질을 강과 바다에 마구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무시한 개발은 앞으로는 남는 장사 같아도 뒤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미치는 장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모르니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한 결과로 지금 예전에는 없었던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생겨요. 기형아가 출산돼요. 여러분, 지금 불임 인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다 환경오염의 결과라는 거예요. 너무나 나빠버린 공기들을 마시고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음식들을 끊임없이 섭취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알아요. 멈춰야 될 때라는 거. 누군가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멈춰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든 것들이 멈춰지게 되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게 뭡니까? 너무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중국에서 막 하루에도 막 끊임없이 공장을 돌리고 막 오염된 물질들을 막 쏟아내고 차에서 쏟아내는 그 매연들 때문에 막 가득 차 있을 때는 맨날 하늘이 뿌옇고 너무너무 공기가 오염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딱 스톱이 되니까 일순간에 공기가 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 할아버지가 외치는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봤는데 저는 이게 은사가 없어요. 따라는 못하겠고 그냥 제가 한번, 그 오징어 게임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렇게 외쳐요. 이러다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도 느끼고 있잖아요. 이러다 다 죽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자원을 퍼내고 끊임없이 당장에 우리가 마실 물을 찾겠다고 끊임없이 지하수들을 퍼내요. 근데 우리는 마시면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고갈될 텐데, 이게 언젠간 없어질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매연을 쏟아내면서 지금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이 지구가 멸망할 텐데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죽는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멈추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멈추고 저 사람은 멈추지 않으면 나만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먼저 멈춰 하면서 아무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우리가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재앙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연환경이 저절로 보존되리라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순수히 나와 나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이번에는 땅에 흑암의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의 9째 재앙과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그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만 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땅은 낮과 같이 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의 정체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흑암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락과 멸망으로 가득한,
그 어두움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이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재앙들을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임했던 이 흑암의 재앙이 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계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이 땅은 어두움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땅에만 그 흑암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낮과 같이 환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 무서운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은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심판과 같은 사건이 있을 테지만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보호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원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출애굽기를 보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 강조돼요. 한 사람 바로로 인해 애굽은 망해요. 반대로 한 사람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바로와 같은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재앙과 같은 심판이 같은 흑암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살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오늘 성경이 응하는 사건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외침 가운데 여러분은 끝까지 듣지 않는 바로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나와 내 가정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난의 때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같은 가족에게 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5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자, 오늘 6절로 돌아가 보면 오늘 6절의 말씀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자, 앞선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는 7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그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 그래요. 그리고 7절에 가서야 그 나팔을 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가 그 나팔을 받아서 그것을 불기까지 5절이나 걸려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앙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내 심판이 곧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인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 강팍한 바로조차도 제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내의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나팔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이 무서운 재앙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재앙이 3분의 1만 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재앙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3분의 1만 했는데 나팔 재앙도 동일하게 3분의 1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 제발 이 경고의 재앙을 통해서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너무너무나 간절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의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그러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내십니다. 반드시 보호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듣지 않는 바로 같은 우리 남편들이 있어요. 우리 아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그들도 이 땅의 허무함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천국으로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탤런트 김장욱 씨가 아주 생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욱 씨가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김장욱 씨가 어려서부터 예쁘고 아주 고왔다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달라요. 너무 선망의 대상이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김장욱 씨가 그렇게 이쁜 얼굴을 타고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며 살아가는데 참 희한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정에 무관심하고 늘 집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극심하게 싸우셨는데 그 영향으로 이 딸이 우울증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지만 이 허무함이 해결이 되지 않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 김장욱 씨를 미션 스쿨에 보냈대요. 근데 미션 스쿨에 보내면서 거기서 들었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라는 그 말씀이 새겨져서 무서워서 자살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김장욱 씨는 인생의 허무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유명한 점쟁이에게도 찾아가 봤고 또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렇게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다가 결정적으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맞게 되는데 자신보다 더 예쁘고 똑똑했던 그 큰언니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어요. 이때 김재욱 씨는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정말 이 인생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때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정말 주님 만난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부모님에게 전해서 전도했어요. 근데요, 이 부모님들이 교회 다녀도요, 이 변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지, 그렇게 싸우고 난 날이면 아버지는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따로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따로 드릴 공간이 없어요. 네. 여기서 예배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 김장욱 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발 믿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어떻게 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고. 제발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그 딸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는지 이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으로 네 아버지를 내가 용서한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하며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우리 김자옥 씨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렇게 생전에 죽도록 싸우던 그 부모님이 그 꿈에서 너무나 환한 모습으로 서로 화해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져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녀의 나이 50세에 공주는 외로워라는 노래로 빵 떴대요. 빵 떴대요. 김자옥 씨는 고백하기를 별별 없고 비천한 죄인인 자신을 모두가 공주 불러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불릴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한다고. 그녀가 생전에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고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하루만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단 하루라도 이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인생. 그런데 인생에 떨쳐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김장옥 씨가 이런 간증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분들의 내면에도 허무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별 인생 없어요. 특별한 인생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인생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설령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결핍과 허무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함조차도 느끼질 못하니, 그 인생의 허무함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정말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그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이 얼마나 허무한 곳인지를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이고, 구원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의 심판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깨우쳐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 인생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없으면 심판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는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예고된 심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길 바라요. 오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큰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바로와 같은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내 부모 형제가 있어요. 나의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내 믿음으로 내 가정을 구원하는 내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은 끝이 없어요. 아무도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예고된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거죠. 우리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말씀이 응하는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구원을 받으라, 너의 악과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언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심판의 주님이 아닌 구원의 주님으로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라고,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기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며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믿음의 길은 너무 좁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그러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배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고의 말씀들이 명백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바로와 같이 강박하면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제발 하나님께 굴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던 그 모든 욕심과 탐심과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너무나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정말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바로와 같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 가족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먼저 들은 이 복음을 하나님 내 주변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과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시고 또 외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서 나의 소망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을 삼고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악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에게 전하며 아버지 나의 부모 형제에게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아버지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이 구원의 길이 아버지 너무나 좁은 길이고 너무나 좁은 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며 아버지 믿음 때문에 살다가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시고 경고하시며 이 땅은 망할 땅이라는 것을, 오직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쳐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눈앞에 실상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전히 그 마음이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져서 주님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 우리 지체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애통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 교만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로 간구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여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악과 교만이 깨어지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소망만 보며 살아가는 너무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애통함을 가지고 내게 먼저 들려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땅의 심판과 같은 재앙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사명으로 삼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